제가 오늘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등장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열왕기하 5장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왕상 17장부터 왕하 12장까지 여기에 바로 엘리사 기사가 이 속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22장까지는 5장, 열왕기하 12장까지 치면은 무려 17장에 걸쳐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 엘리사 시대의 나만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작은 부분이 그렇다면 이 큰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성경이요. 이걸 알아들어가는 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몇 구절 해놓고 인간적인 이야기, 뭐 세상의 처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철학자들 이야기, 무슨 심리학자들 이야기, 사업가들 이야기, 이런 것 섞어가지고 30분 설교를 해버리면요, 평생 그런 설교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장 하나를 가지고도 깊이 보려고 하면은 지금 시작이라, 오늘 봤던 그게 시작이라. 그러면은 이 전체는 어떤가? 바로 그 앞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앞에 아합 왕이 등장. 아합. 자, 12장은 뭐냐? 12장은 아달랴 죽음, 아합 왕의 등극. 16장이죠. 16장. 자, 이렇게 아달랴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아합의 딸입니다. 딸, 공주, 이 유다의 시집온.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권을 잡아요. 여자가. 그러니까는 이 아합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악했던지,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동맹을 맺었거든요. 여호사밧 왕 때. 그 결과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30절 보니까는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 우리 지도 205쪽을 펴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205쪽을 펴면은 역사상 선지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딱 표시를 해놓고 181장. 자, 분열 왕국 시대의 역대 왕 나오죠. 자, 먼저 이 181장에 여러분,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 왕위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러분 오므리 왕조 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거기 표시를 해놨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쪽에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왕조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왕조를 세우는. 그 남쪽은 보세요. 남쪽은 그게 없죠. 이것은 다윗 후손들이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냥 두 나라가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암살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장 강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 거기에 오므리, 아합, 아시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05쪽 보세요. 205쪽. 자, 205쪽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 역사상 선지자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죠. 이분들이잖아요. 이분. 엘리야, 엘리사. 여기에 더 자세히 보면은 미가야도 있어요. 미가야도 아주 중요한데 엘리야, 엘리사 기사가 너무 많고 중요하다 보니 이분이 가려서 그렇지. 엄청 중요한 선지자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를 갖다가 무슨 선지자라 그래요? 오늘 설교 주제가 선지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지 글을 쓴 게 아니거든요. 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쓴 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책이 없어. 이분들을 갖다가 행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쭉 나오죠. 이분들은 기록 선지자. 같은 선지자인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과 그러나 그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지자는 행위 선지자. 실제 행동을 통해서는 등장하지만은 책을 남기지는 않아서. 자, 그래서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 세 분은 행위 선지자다. 행위 선지자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16장 30절 보시면은 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worst, best, worst 왕.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역대급 최악의 왕이 아합입니다.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시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181쪽 왕조 보세요. 분열시대 역대왕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죠.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반역죄의 이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열왕기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여로보암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정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의 하나의 길의 하나의 모델로 보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다. 여러분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시돈 이방의 시돈 사람의 왕 엣발 왕 이름이 엣발이야. 엣발 바알을 신으로 모시는 그 나라의 공주를 아합이 아내로 삼았다. 이것도 아마 정략 결혼일 거예요. 정략 결혼. 이웃 나라와 서로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는 결혼을 해서 그 서로 나라를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니까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삼았다. 여러분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돌아와서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뒤에 보면요 제사장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바알의 종교가 이 판을 치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것도 오히려 약했는지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다. 자,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 여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겠다. 최악의 왕, 가장 worst king, 악하기 짝이 없는 그 시대. 거기에 17장에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시작을 보세요. 시작. 엘리야의 시작. 가장 악한 왕이 나와서 바알 그 우상 숭배로 나를 온통 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적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합의 악의 제국에 그 가장 힘 있는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도 열왕기 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직접 하늘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 안에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악한 왕비죠.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중흥시킬 적에 반대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앙으로 나라를 중흥시킬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미가야와 엘리사 그 외에도 또 선지자들이 있어요. 익명의 선지자인데 가장 많은 선지자를 준비하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 시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22장에 열왕기상 22장에 죽고요. 이 엘리야 엘리사 기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하 9장에서 누가 죽냐 하면 이세벨이 죽습니다. 이세벨.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죽습니다. 7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또 10장에 보면은 에후라는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아합의 자손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한 곳에 모다가 거짓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위해 가지고 축제를 베풀고 우리도 앞으로 이 바알을 숭배하겠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면서 동시에 이세벨의 딸 남유다까지 나오는데 이 죽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열왕기의 선지자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우리가 읽을 때 당황스럽거든요. 왕들 이야기는 어디 가버리고 막 선지자 이야기 나오고 기적 이야기 나오고 마치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요, 남쪽 유다를 장악하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왕자들을 죽인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은, 남쪽 유다의 왕위가 더 이상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의 딸이 와서 왕권을 잡아버려요. 왕권을 잡고 그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왕처럼 그렇게 세력을 잡습니다. 자, 우리 지도 181쪽 다시 한번 보세요. 181쪽 지도를 보시면은 유다 쪽의 왕조 쭉 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달랴 나오죠. 아달랴. 갈로에서 왕이 찬탈되어 있죠. 왕이 찬탈.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다른 왕자 다윗 자손은 다 죽였는데 한 아기를 이 제사장이 빼돌립니다. 다 죽이는 가운데 빼돌리는데, 그래서 이 하나 아기가 빠져나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요아스예요. 요아스.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깨어질 뻔한 그 사건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자, 1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신, 유다에도 전부 바알신당이, 이 아달랴가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다 같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 아합의 시가, 이 아달랴의 죽음, 이로 말미암아서 바알 숭배의 이 뿌리 깊던 이 유다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바알이라는 말 뜻이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 주인 갈적이야. 주인. 과거에 우리 어머니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남편을 갖다가 주인이라 그래. 주인. 우리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서 주인이라고. 그런 표현. 주인이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는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가 뭐냐? 이 바알 숭배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 여러분, 그래 보지 말고 언약적으로 보라고요. 언약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여러분, 10계명의 처음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4계명제가 안식일이고 바로 그 앞에가 전부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와 같은 범죄가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와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그와 같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내신다. 보세요. 이 가장 악한 왕시대에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그 이외에 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요.
남쪽 유다도 바로 바벨론 멸망 전에, 바벨론 포로 직전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포로 시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런 본문의 구성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보여. 이거를 세부적으로 봐버리면 이게 안 보여. 큰 그림으로 보니까는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그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 시대, 이 큰 무려 17장에 이르는 이 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소가 보세요. 장소가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고, 여러분 4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입니다. 4장 첫 번째, 지금 마귀로부터 이 광야 시험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고향이라고 보다 유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봤듯이 유대인. 아까 그 나만 사건에서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불신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듯이 예수님의 고향에 가니까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엄청나게 수십 개의 기적들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딱 두 개로 하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보냄을 받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했던 사건 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오늘 봤던 나만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자세히 보시면요, 대조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7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가 이 아람이에요. 아람 나만뿐이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여러분 이게 보세요. 두 사람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는 거꾸로 돼서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듯이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17장에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돈 땅의 왕의
딸 바알 숭배자가 이스라엘에 돌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궁에 돌아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히려 반대로 시돈 땅으로 보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아람은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죠. 아람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관계하기 전이에요. 아람이 최강대국인데 그 아람의 왕이 이번에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로 찾아들어오잖아요. 이 당시에 대내적으로는 시돈의 그와 같은 악한 영향력, 대외적으로는 아람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고, 두 번째로 그 아람의 장군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떼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돈 땅에는 과부 한 사람, 그 다음에 저 아람에서는 문둥병이 들은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이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가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에서는 구원하고 있듯이 그들의 공통적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시작. 나아만이 그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거기까지. 전혀 다른 장소에 다른 인물이지만은 동일하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똑같아요. 이제야, 이게 히브리어로 아타예요. 그 다음에 아노라 하는 게 이게 야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아타. 그 다음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오직 여호와만 신인 줄 안다. 야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뚝 떨어져가지고 전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바알 숭배가 가장 심하던 그와 같은 악한 시대에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한 여인의 입에서, 시돈에서, 또 아람의 장군의 입에서 동일하게 울려 퍼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게하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 그 속에 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시대는 특별해요. 여기 뭐 기적들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 죽은 사람 살리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 엘리사에게도 제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는 듯이,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딱 여기 열왕기 하 여기만 나와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에서 떠날 적에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멀리서 그거를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들. 이 엘리야 또는 엘리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례 요한을 바로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위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의 의미를 예수님의 교훈으로 새롭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예수님은 두 사람,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의 나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듯이 자세히 보면요, 나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행해지는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자신의 대인자진 선지자들을 보내고 가까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가장 어둡고 암울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 또는 남쪽의 아달랴 시대, 바알 숭배가 국가적인 종교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적에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악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맛보는 신약시대의 전주곡처럼 이 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의 체제를 완전히, 오늘날에는 이렇지 않으면 이 당시에는 전부 종교 국가들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난 문재인 시대를 생각하게 돼서, 문재인 시대 한번 보세요.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권을 잡고 모든 요직에 전부 저런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종북주의자들을 곳곳에 다 세워간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작은 경험들이지만요, 오늘날은 성경처럼 그렇게 죽이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의 체계들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여 성경보다는 사람의 주의와 사상과 신학 사상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의 길을 분별하며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이) 찬송가 45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밤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그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